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는 주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신 후에 신태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의 힘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저희들은 부족하여 남을 미워하며 교만에 빠지고 불평과 성냄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시시때때로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어 복된 삶이 되길 원하며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쳐도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으로 쉼을 얻는 복된 삶이 됨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복된 문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 옆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삶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받는 저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져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거나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거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유혹과 욕심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옥토에 떨어져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선히 이끌어 주시어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당연 건축위원회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어 이 일로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에서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8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예후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은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언대로 아합의 집안을 숙청하고 왕권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9장에서 우리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한꺼번에 죽이고 이세벨까지도 처참하게 짓밟아 죽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합의 집안이 이세벨의 술수와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보아도 아주 합당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후가 아주 시원하게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칠 때 다른 이스라엘 반역자들과 다른 점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심판을 대행하고 있다 하는 인식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가 예후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아합의 집을 치라 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도 있고, 예후 스스로도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면서 하나님이 나봇의 피를 아합의 집에 갚으시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시체를 이스라엘 개들이 와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기는 했어도 이전에는 예후 이전에는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전 왕조를 심판하거나 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전 왕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는 식으로 왕권 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피바람이 불었던 것이고, 그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예후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이것이 예후가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출발이 다른 점입니다. 예후는 여호와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의 집을 치는 것입니다. 예후 위에 예후를 움직이는 더 높은 존재가 있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예후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모습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본문 10장 말씀에는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과 아합이 도입한 바알 숭배를 뿌리 뽑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후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아합의 잔재를 열심히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의 집에 왜 내려지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만 척결하면 잘하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심판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모반을 일으켜 왕이 된 여러 왕들과 똑같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 평가가 예후가 가진 그 열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자를 심판하는 일에 이처럼 열심을 낸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대해서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 동기가 예후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충성하는데, 그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온전한 관심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사실상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인가? 이스라엘에 만연한 바알 숭배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종교 개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왜 후한 평가를 받지 못했는가? 그의 통치는 왜 이스라엘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는가? 예후의 열심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후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로 예후가 심리전을 써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아합의 자손들을 모조리 죽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서 예후가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또 사마리아 성에서 들어가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18절부터 29절까지 예후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예후가 어떻게 몰아냈는지 이걸 기록한 부분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30절부터 36절까지 예후에 대한 평가와 예후의 통치 사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해당하는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후는 이세벨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요람은 죽었지만 아직 아합의 자손들이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후가 쿠데타에 성공하려면 사마리아를 공격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요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왕자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9장에서는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서 깔끔하게 두 왕과 이세벨을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머리를 써서 자기 손으로 힘들이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접수할 계책을 씁니다. 이미 사마리아 성에는 큰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 여러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는 아합의 자손들을 맡아서 교육하는, 책임지고 교육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에게 주인의 아들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아합의 자손 중에서 똑똑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한번 싸워보자.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만일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이 아합의 집을 위해 싸우겠다고 나오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예후는 아마도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후는 말도 잘 타고 화살 한 방으로 요람의 심장을 간통시키는 무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심리전에도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시대를 세운 태조 이성계 대왕이 화살을 쏘면 백발백중에다가 전술가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무인이었다고 하는데, 예후가 마치 그런 뛰어난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예후가 아마도 그 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후는 편지 하나로 사마리아 성을 충분히 접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하나는 사마리아 성이 아주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후가 단순히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후는 자기 편이 누구인지, 성경을 본문을 보면 자기 편이 누구인지 굉장히 예민한 인물입니다. 이세벨을 살해할 때도 자기 손으로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면서 자기 손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예후의 모습이 10장 전반에 걸쳐서 또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자기 왕위를 지탱시키는 기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앞으로 예후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후의 열심 속에 이미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함께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후의 모습은 이후에 사마리아 귀족들을 향해 쓴 편지와 백성들을 향해 한 연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은 자신들이 예후와 맞서서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후가 이미 두 왕을 잡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예후를 당해내겠느냐며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방백들은 예후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우리가 그 누구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당신이 하는 말대로 우리가 행하겠다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다시 사마리아로 편지를 붙여서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 주인의 자손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아합의 왕자들은 모두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귀족들은 편지를 받자마자 아합의 자손 70명을 모조리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70명이라는 이 숫자는 실제로 아합의 아들들, 아합의 자식들, 손자들의 숫자가 70명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아합의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자들의 머리 70개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후는 나가보지도 않고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두라고 합니다. 몸이 잘려나간 머리 70개가 두 무더기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예후는 그 안에서 꿀잠을 잡니다. 얼마나 예후가 대단한 인물인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루 동안 예후의 위엄을 간단히 선전한 뒤에 그 다음날 예후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것만 보아도 예후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읍 백성들은 굉장한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후가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마디가 너희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어가지고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는데 너희 백성들은 이 일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후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하는 데서 분명해집니다. 아합의 집안 사람 70명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후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닙니다. 아합 왕조에서 녹을 먹던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배신해서 죽인 것입니다. 이런 말로써 예후가 의도하는 것은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려는 것이죠. 이미 오므리 왕조는 기울었고 그 증거로 사마리아 귀족들이 아합의 집을 배신하였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아합 집안에 충성된 사람이 있었던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합 왕조가 교체되어야 될 시점에 왔으니까 의로운 너희 백성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보라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아합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며 자신은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 예후의 이 말은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자신의 확신을 선포한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쿠데타가 합법적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후를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후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심판을 대행하는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의로운 선택이 아닌가,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백성들에게 오므리 왕조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달라 하는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후가 민심을 자기 편으로 향하게 하는데 굉장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후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실력을 갖춘 인물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설파한 뒤에 예후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이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린 뒤에 그 다음에 심판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합 집안 사람들뿐 아니라 그 측근과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이같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후를 택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안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대로 또 행위대로 아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성을 접수하고 왕관을 써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서 우연히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처음 만났으니까 당연히 누구냐고 묻는 거죠.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의 왕자들이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고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있는 왕족들과 교제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후의 안색이 그 말을 듣고 돌변하더니 사로잡으라 해서 그 자리에서 42명을 잡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어째서 유다의 왕자들까지 다 죽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아하시아 왕까지 예후가 죽인 마당에 굳이 그 형제들을 살려둘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죽여서 유다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을 해놓는 게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예후가 어떤 판단으로 유다의 왕자들을 죽였든지 간에 열왕기 기자는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줍니다. 원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병문안을 왔다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함께 왔다는 것은
두 왕과 사이에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이면서 생긴 비극입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이 왕자들이 사마리아까지 원정을 가서 거기 왕족들과 우상 숭배에 동참하면서 파티도 즐기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아합으로 인한 바알 숭배에 관련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우연히 남유다의 왕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죽였는데 그 수가 42명이라고 했습니다. 42명이라는 숫자는 대머리와 올라가라 하면서 엘리사를 조롱한 우상 숭배자들이 암콤 2마리에게 찢겨 죽인 그 숫자죠. 바알 숭배에 대한 이 심판이 남유다 왕가에게로 확대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다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를 영접하러 왔습니다.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갑의 아들일 수도 있고 레갑의 자손일 수도 있습니다. 레갑은 역대상 2장 55절을 참고해 보면 겐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겐 사람인데 이 겐 사람이라는 말은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을 안 짓고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사람을 겐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이드로로 인해 여호와 신앙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유목민 생활을 이어가면서 장막에서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을 베두인족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텐트 치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은 바알 숭배에 물들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방식 자체가 세상 문화의 영향을 덜 받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신실한 삶을 지켜가는 모습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고 여호나답의 자손들이 여호나답의 유언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겐 사람이면서 이만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인물은 성경에서 여호나답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까지도 폭넓은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예후가 여호나답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나답은 예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이 예후가 여호와 신앙을 부흥시켜줄 인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정치의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후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여호나답을 보고는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16절에서 내 마음에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내 마음은 진짜인데 당신의 마음은 진짜입니까? 나는 당신을 믿는데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말은 예후가 여호나답을 보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업에 동참하겠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호나답은 처음부터 그러려고 예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예후가 그 손을 잡고 자기 병거에 끌어올려서 옆에 태우고 다닙니다. 여호나답이 순식간에 예후의 최측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여호나답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나답이 아무런 설명 없이 등장한 것만 보아도 여호나답은 아마도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할 의사가 있음을 보이자 예후가 여호나답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후 역시도 여호나답이 자신을 왜 찾아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을 의식하고 있고 또 그 배후에 여호나답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백성들까지도 의식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여호나답 역시도 예후를 만나서 종교개혁에 자신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을 것입니다. 예후가 처음부터 여호와의 대리인을 자처했기 때문에 이 여호나답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예후에게 굉장한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난 이 장면이 나중에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을 병거에 태우고 다니면서 사마리아에 예후가 입성하고는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합과 함께 호위호식하면서 바알 숭배에 동참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 종교를 완전히 몰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아합의 집안은 청소했지만 아직도 바알의 신전이 있고 바알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제부터 나 예후가 왕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국가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하면서 바알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거나 아니면 숨어서 바알을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색출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광고를 하나 냅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나는 더 많이 섬긴다 하면서 날짜를 정해서 바알을 위한 대회를 거룩히 연다고 공포했습니다. 만일 이날에 오지 않은 바알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있으면은 다시 살려두지 않겠다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워낙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바알 숭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후가 바알을 섬긴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였는데 신전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후가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알 숭배자들에게 눈에 잘 띄는 예복을 하나씩 입게 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지요. 그래놓고 만일 이 안에 여호와의 종이 있으면 다 색출해 내쫓으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한 다음에 군사 80명을 시켜서 예복을 입은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바알을 위한 제전에 참여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던 신전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서 칼부림과 비명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숙청한 다음에 예후는 바알 신전 안의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그 신전은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이 발붙이지 못하게 완전히 예후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병들게 했던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를 깨끗하게 척결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처럼 마음에 아주 속 시원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후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잘했다 예후야. 네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속 시원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후가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예후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만큼은 충성되이 순종했습니다. 예후가 좀 폭력적이고 과한 면도 있어 보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는 전쟁을 했듯이 예후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고 바알 숭배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후가 적어도 단지 정치적 목적이나 자기 이익을 따라서만 행동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어떤 열심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후의 말을 빌리면 예후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이 내가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예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대단한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확실히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여호나답을 향해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계산에서만 나온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이 정체성을 드러낸 말일 것입니다. 예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분명히 바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아하스다라고 지은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후의 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적어도 이 심판 대행으로서는 아주 충직한 사냥개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상을 내리십니까? 예후 왕조가 최소 4대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이 당분간 왕조가 이어질 것을 확실히 보장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예후는 자기 이후로 4대를 지나서 총 5대가 왕위를 잇게 되는데, 이는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가장 긴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4대를 지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우리 마음에 좀 복잡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다른 북이스라엘 왕조들에 비하면 비교적 괜찮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4대 후로는 왕위가 또 넘어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후로서는 아주 유쾌하게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후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후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대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보다도 못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 행하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예후는 겨우 4대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1절에서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 숭배를 적결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후가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한 인물이 맞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신도 역시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왕들처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그대로 두고 그것들을 여전히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예후에게는 그래도 기대를 걸만했는데 이 답답한 죄에서 예후가 떠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남유다에게로 또 흡수가 되고 자신은 왕권을 잃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 자신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종교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왕들도 왕조가 교체되건 말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내려지건 말건 아무도 이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왕도 이 여로보암의 아이디어를 반대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정치적 계산으로는 완벽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어서 그 결과까지도 잘 예측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살 길인지, 아니면 말씀을 어겨서라도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보는 게 현명한 길인지를 선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위험해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유익하다고 믿어야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후 역시도 그 나름대로의 열심을 발휘하긴 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후가 하는 말들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그 중심이었다기보다는 왕이 되어서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중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자기 편이 누구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민심이 자기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종교를 척결할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했다기보다는 아합 왕가를 상징하는 바알 종교와 대항해서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왔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철저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아합의 잔재를 쓸어버리려는 목적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한 것이고 자신도 신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견고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 시점에서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버리면 나라는 빼앗기고 자기 역시도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려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서적을 탐독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여러 집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그래도 얼마간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걸로 신앙의 수준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후를 보면서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하는 점은 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욕망, 자기 영광, 자기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얼마나 준행하느냐보다 성경을 몇 독했느냐가 자기 자랑이 되고 맙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가 이 예배 한 번으로 별탈 없이 한 주간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액화를 면하기 위해 예배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고 친절을 행하는 것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를 통해 우월의식을 느끼거나 개인적인 보람을 느끼거나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선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은 실로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심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만일 예후에게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라 하시면서 그리고 심판이 다 끝나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라 그렇게 했다면 예후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순종을 했겠습니까? 예후의 언행을 보면 별로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심히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북이스라엘 상황 같으면 더욱 그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아합을 심판할 이 적임자라고 예후를 세우신 것인데 그만큼 이스라엘에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후의 열심이 불완전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31절에서 열왕기 기자가 예후가 금송아지 숭배를 떠나지 않았다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그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이것이 예후로 하여금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니요. 그것 자체가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예후가 온전치 못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선지자가 시킨 그 명령만 열심히 수행하고 자기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지만 율법에 기반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여전히 그 중심에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얼마나 열심히 있든 없든 관계없이 율법을 떠나서 종교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율법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 자세를 우리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참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후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은 예후의 나라에도 징계를 가하십니다. 32절과 33절에서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시켜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십니다. 특히 요단 동편 땅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 동편 땅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후가 상당히 군사적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국력이 크게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후는 28년간 왕으로 있다가 죽고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예후가 끝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했어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기록을 보고 희망을 소망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북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하는 평가를 들은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진노만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한동안 늦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 강력한 심판을 이스라엘에 단행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바알 신전을 깨끗이 청소한 것은 예후의 업적 중에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에 대해서 별다른 책망 없이 그저 잘했다 하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너의 왕조가 4대를 지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4대가 지나면 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또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후의 순종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더 속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순종이라도 좀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 전심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도 자신의 폭력성과 욕망에 따라서 그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은 그에게 북이스라엘 최고의 왕조를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에 대한 경고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불안정한 순종에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따를 때에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후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면 예후는 반역할 생각 없이 그대로 군대 장관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열심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더러워서 쓸 수가 없는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로 깨끗이 정화시켜서 다시 쓰겠다, 그래도 내가 다시 쓰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심판이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더러운 불순물을 그 속에서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좀 새롭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연단시켜 내십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다윗의 언약 같은 영원한 언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정도로 타락하고 배교해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불을 통해서라도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속에 심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일평생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전심으로 율법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가 기준으로는 항상 미달이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도 그런 부족한 순종, 그런 형편없는 순종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사실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됩니다. 원래 율법을 부족하게 지키는 게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우리 역시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표준에 따르면 한참이나 모자란 우리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후를 온전하지 않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의가 없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의를 믿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모조리 선물로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끊어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화를 위한 힘을 가득히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받아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욱 크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작은 순종을 우리의 삶에 더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후의 부족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또 기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돌이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시에 부활동산 볼초 작업이 있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니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여기까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의 악함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교회를 출입하고 또 일상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환난을 은혜 가운데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수 성도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윤중동 성도님 대장암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설계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활등산 펄초 작업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순종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우리 연로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며 일상의 생활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총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생활에 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서 주의 손에 도움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바라여 주셔서 평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질병의 고통을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진로를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결혼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세교회당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설계의 가정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등산 벌초 작업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사고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분들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은혜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